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 제자훈련으로 모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이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장로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또 토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 성경 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 교리들, 또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속과 속량, 속죄 교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 오늘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처럼 우리가 바벨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참 많은 장로님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신실한 성경 교사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또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역사가 풍성해서 간증거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 총명을 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귀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성교적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성교적 교회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라 조금 중요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특이하게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본문을 시편 80편을 좀 들었죠. 시편 80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편 80편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페이퍼에 성경 구절 넣긴 했는데 너무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도 돼요. 시편 80편. 네, 너무 작은 글씨로 제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네, 페이퍼에. 자,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아삽의 시죠, 아삽. 네, 아삽이 누군지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삽이 기도하는 거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그룹은 뭐죠, 여러분? 네,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룹들에 항상 쌓여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룹 사이로 임재를 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 거룩한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룹 사이 이렇게 하면은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임하시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 거죠. 그래서 그 광채가 너무 빛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 빛이 강력했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아삽이 구원하러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 이상하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잘못됐다,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지금 틀리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눈물의 양식은 뭐예요? 고난을 주셨다 이 말이죠. 틀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계신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다. 지금 그러면 아삽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할 때일까요? 아닐 때일까요?
아니겠죠. 자, 그럼 좀 볼까요?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지금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된 거죠.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뭘 회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임재하시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걸 심으셨나이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상징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으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부흥하고 성장한 걸 얘기한 거예요. 민족들이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담을 왜 허었다고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이 담을 허셨대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걸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를 길을 지나가는 자들이 따게 됐는데 이 열매가 지금 좋은 열매일까요? 안 좋은 열매일까요? 하나님께 지금 진노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까 이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소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지금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를 구원하. 지금 이 아삽을 통해서 10편 80편에 나오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그 메시아 사상이라든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런 거를 굉장히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오죠? 구원은 하나님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일체 하나님. 왜 성삼위일체인지는 우리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서로 배려하시고 돌보시고 서로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수기 6장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도 배우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심으셔가지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 얼굴빛을 비추는 그게 사라지고 나서 그 포도 열매는 똑같은 포도나무지만 남을 상해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포도 열매가 됐다는 게 10편 80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포도나무가 그대로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모습은 똑같은 교회 모습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진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는 교회는 세상의 해가 되는 거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다툼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구원의 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가능하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성취하심,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구원의 교리를 오해하고 또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고 번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 없고 제사법에만 관심이 있었죠. 원래 제사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출애굽에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두 가지는 처음엔 십계명과 우리 배웠죠. 하나를 주신 게 제사법이잖아요.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제사법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완전 복음이죠 제사법이. 근데 십계명과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부유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렸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네.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처럼 남을 해하는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또 폐가 되는 그런 포도나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나 했을 때 오늘 아삽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삽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그거 말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론은 어떤 구원일까요?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간다라는 담회적인 이례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 뭐 대학교 때 나 예수님 영접해서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하나님 자녀야,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다르고 다른 내용인데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맞아요. 통합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는데 정말 조금 딥하게 신학을 들어가 보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 뭘 확신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 이해가 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여러분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 안에 들어가면 뭐 칼빈이든 뭐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는 확신이에요. 그렇죠? 대상이 구원의 확신이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나 내 신앙에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거나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내가 뭐 목사이거나 뭐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직분일 뿐이고 열매일 뿐이고 성령의 열매들이고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빌립보서를 쓰고 바울이 5년 뒤에 소천을 해요. 죽어요. 천국에 가요. 그럼 빌립보서는 언제 쓴 거죠? 사역 다 끝자락에 쓴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행하고 교회 개척 엄청 하고 제자들 다 세우고 엄청난 사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빌립보서 읽어보셨어요? 그 어떤 바울 서신보다 빌립보서 내용이 훨씬 더 자조적이에요. 내가 뭐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고 그분께 붙잡히려고 노력해야 되고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뭐 총회장 목사님 정도 되는 뭐 코스타 강사 뭐 유명한 대형 교회를 몇 개를 설립한 목사님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바울이 뭘 정확히 이해를 했죠?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사역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주님이 떠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다윗이 죄를 짓고,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유혹받아서 내가 다시 구원을, 확신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구원의 확신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확신.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 역사를 아시죠? 이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죠. 어떻게 기다렸죠?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어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모습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로마의 속국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자 예수, 그리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런 강력한 왕, 그리고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 또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회복의 왕으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엄청난 존재로 자기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불말과 불경거를 동원해서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53장에. 어떻게 오셨죠?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고운 모양이 없대요. 풍채가 없고. 풍채는 저분 풍채 좋으신데 이거잖아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미디어가 예수님을 너무 그 갈색 머리에 갈색 눈동자로 예쁘게 해놔서 그렇지 실제는 잘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볼품없는 존재죠.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흠모하는 거 아시죠? 박복범 이러면서 흠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없대요. 그게. 예수님 보면은 나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없어요. 단 한 개도. 심지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 아시죠? 강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걸 강고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운 거. 강고를 많이 겪었대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번역을 안다고 했는데 겪은 거죠, 질고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뭐예요? 쳐다보기 싫다는 거죠. 볼품 없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교회 수준 떨어지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볼품없어요. 형편없어요. 이런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교리, 속량교리, 속죄교리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부야? 근데 저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됐지.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됐지 이건데, 지금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언하실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 이 형편없는 모습,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 예언하셨고, 메시아가 인간이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화려함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죠. 사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오셨어요. 저분이 메시아 맞아? 우리가 어떻게 저런 분을 믿어?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하고 돈 팔고 갔죠. 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너무 연약한 모습이고 볼품없고 힘없고 멸시와 고난과. 근데 여러분, 이 모습으로 오셨던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자, 정확히 말하면 죄인의 모습이죠.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사람들이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고, 이게 뭐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이죠. 죄인인 우리 모습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까지 오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 되셔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십자가는 그 지점이 완전히 만나는 지점. 예수님이 완전히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걸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정말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당한다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죽음과 생명이, 어둠과 빛이. 근데 예수님이 왜 어둠으로 오셨죠? 우리가 어둠이니까. 어둠에 오셔서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거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가교리하고도 똑같거든요. 어린 양의 우리 죄를 정가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속교리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겠다.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나의 죄악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내 사망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 대신 뭘 받으셨어요? 심판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나의 죽음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 모욕, 그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대속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해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책 보고 공부가 더 필요할 때가 많고, 목회 스킬 이런 거. CTS 방송국에서 이제 저희 교회 취재하러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뭐 그런 거예요. 레파토리가 뻔한데 목사님 그 강남에 개척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비결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목사에게 비결이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아시는데 어떤 그 특별한 그 노하우가 있나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거 보이콧을 해야 되나? 할 말이 없더라고요. 비결이 뭐가 있지? 그냥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 저야 뭐 말이 목사지 이 목사 직분 내려놓으면은 뭐 여러분하고 똑같은 완전히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비슷한 삶을 사는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저도.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에서 지금 뭘 잃어버렸나 봤을 때 이 대속교리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인 대속교리가. 우리 자리에 오셔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신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네가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구나, 나구나. 모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모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 뭐 요셉, 모세, 뭐 다윗 유명한 사람들 다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 주면서 너 모세가 돼야 돼, 다윗이 돼야 돼 이렇게 설교했는데 알고 봤더니 금송아지 섬긴 게 우리 아닙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요셉을 팔아 제낀 형들이 우리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아니라 사울왕이 우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뭐 성공한 사람들, 성공신학, 번영신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한참 부교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때가 33살, 4살 이제 막 결혼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 막 복음화가 되고 뭐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이렇게 좀 안정이 됐을 때 제가 되게 현타가 왔는데 어떤 현타가 왔냐면 내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제 삶에. 왜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안 찾아요. 메시지 할 때, 복음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제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 그 찰나에 뭐 이런 사건들도 만나고 이런 것도 만나서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제가 그때 진짜 한 2주 기도원에 가서 제가 그때 완전히 제가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복음이 뭐지?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 저는 휘황찬란한 메시지로 언어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과연 이게 정말 복음인가? 내가 내 안에는 어둠이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전하는 말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이런 엄청난 고민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스펠교회 개척하기 한 3년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절대 만날 수 없는 죽음과 생명이 만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심판과 구원이 만난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 틀이 아니라 엄청난 상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으셨으니까.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게 십자가예요. 나의 절망과 어둠을 빛과 소망으로 바꿔주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변화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짐한다고 변화되지 않죠. 힘막힌 설교 동영상을 본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신학책을 읽고 우와 논리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 영혼이 변화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임해야 돼요. 수치스러운 내 죄악된 삶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내 깊은 어둠의 곳에 예수님이 임하셔야
근데 우리 그거 다 감추고 교회 오잖아요. 겉모양 멀쩡하게 하고. 근데 원래 구원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 죄인이지 않냐.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상처가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십자가가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건 신학 이론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용서이자 사랑인데, 여러분 그러죠. 이 십자가로 변화 못 시킬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될 수 없어. 논리 정연한 어떤 레파토리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예수님과 옆에 같이 죽었던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삶 속에 임하면 변화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걸 증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뭐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창조주시라고 설명하고 있죠. 지은 게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대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했대요. 저는 이게 밑줄 차 긋고 옛날에는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둠이 비쳤는데 전 이해가 돼요. 어둠으로밖에 살지 않아서 빛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빛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어둠 속에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경륜. 우리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교육 수준, 우리의 논리, 어떤 우리 시대의 산물들로 완전히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여호와의 빛? 알긴 알죠. 왜? 역사 속에 일어났던 현상들로 유추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걸 알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근데 오늘 1장만 보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 좀 건너뛸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 어딜까요? 여기서는 유대인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 안에 자기 집이라고, 나 너네들의 주인이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냥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 땅에 오셨다는 말은 자기 집이에요. 거기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여기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대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받아들였죠? 볼품없이 오셨으니까. 말구 위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그게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을 하여 육정을 하여 사람 뜻을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 권세는 뭘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는 권세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권세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권세는 뭐 마귀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마귀는 예수님이 쫓아내고 아버지가 쫓아내는 거고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물론 양자기는 해요. 진짜 아들은 아니니까. 우린 양자예요, 양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모세, 요셉, 느헤미야, 여러분 신약 성경 인물들 안 좋아하시잖아요. 왜요? 다 순교하고 다 감옥 가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약 성경 인물을 절대 말 안 해요. 한 명 정도 말하죠. 디모데 정도. 그래, 목회 잘하니까. 순교 안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절대 안 해요. 다 막 거꾸로 매달려주고 목 잘려주고. 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셉. 왜? 형통했대. 모세, 유대한 지도자래. 다윗, 왕이야. 그 성경을 완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데 다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죠. 구약에 우리가 흠모하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을 수백 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시자마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줘요. 어떤 권세냐면 아버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성막을 치다는 거예요. 우리 성막 배웠으니까 이제 완전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셔서 그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오시지 않아요.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다고요. 두 그룹, 거룩한 그룹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고요. 강도들은 우리 마음을 늑탈하고 함부로 들어와서 함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오시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성육신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성막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을 옷 입고 간다고 했죠. 오순절은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없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엄청난 이 땅의 왕으로 로마를 박살내버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윗 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볼품없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그래서 로마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진짜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기본적으로 골격으로 갖고 있는 신학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삼일체 하나님, 물론 성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항상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그리고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울이 설명하고 얘기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써놨죠. 로마서요.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제가 설교 한번 했지 않나요? 이거?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입니다. 근데 이 속량은 요즘 세계에서 쓰는 단어인가요? 안 쓰죠. 그냥 기독교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요즘 이 속량을 요즘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죠? 속량을 구속. 대통령이 하도 구속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 구석이 맞아요. 그 구석이. 네. 영어로 구석이 뭐죠? 리디머인가요? 맞죠? 송량입니다. 네, 송량, 리디머.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교회 이름이 리디머 교회잖아요. 구속교회, 송량교회. 그래도 교회 이름은 리디머 교회. 네. 근데 이 송량이 그럼 어떤 단어일까요? 바울이 왜 송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디서 썼던 단어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문화를 읽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당시의 용어나 그 당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도 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법을 그대로 갖다 쓰시죠. 왜? 제사의 내용이 중요하지. 제사법을 다 갖다 쓰세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송량도 바울이 갖다 썼는데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썼던 단어가 바로 송량이에요. 근데 왜 당시에 노예시장은 흔한 시장이었어요. 우리 뭐 용인시장, 뭐 어디 뭐 광화문시장 이런 것처럼 노예시장인데 노예시장에 대해서 제가 송량을 공부하니까 노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당시 노예는 여기다 이렇게 목걸이처럼 걸었어요. 그럼 여기다 가격이 써 있어요. 당시 가격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상급 노예는 한 15만 원, 13만 원. 그리고 좀 떨어지고 나이 있고 뭐 어디 하자가 있는 노예는 한 5만 원. 1+1도 있었대요. 놀라운 건 이 노예법은 국가법 중에 어디 법에 속해 있을까요? 사람법인가요? 아니요. 가축법에 들어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노예법은 가축법. 그러니까 개, 돼지 법하고 똑같은 법이 노예법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줬죠,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불과 이 노예법이 폐지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백 년 안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노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배에다가 노예를 싣고 가야 되는데 이 바닥부터 노예를 머리, 발 많이 실으려고 여기 머리, 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어요. 이렇게 쭉 노예를 쌓았어요. 몇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꼼짝도 못해. 화장실도 못 가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가 한 3달 정도 가요. 신대륙까지. 근데 태풍 만나면 5달 정도 되죠. 가는 동안 썩고 밥은 어떻게 해도 밥이 없어요. 그냥 이 선반에서 물 뿌려줘요. 물 뿌려주는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은 다 썩죠. 그리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3달 동안 온 중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는 노예니까 상급 노예라고 해서 팔았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노예 제도 싸운 남북전쟁은 진짜 위대한 전쟁이에요. 이 노예 제도가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인류에. 근데 지금 이거는 몇백 년 전인데 여러분 로마 시대 노예는요. 그래서 노예를 사요. 돈 주고 사면 이 가문이 돈 있는 집이 사면 여기 어깨에다가 낙인을 찍게 만들어놨어요. 법적으로. 소속. 뭐 오승주 가면 오 이렇게 써서 낙인을 찍어요. 인도로 지지는 거죠. 그럼 노예 내 건 거예요. 근데 노예들이 너무 주인을 잘못 만나거나 힘들면 도망가죠. 이 생활이 너무 맨날 메마르고 보통 도망가. 그럼 산으로 그 당시 자료에 보니까 도망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이 옆에 이걸 살갗을 벗겨내는 거예요. 안 걸리려고. 어디 소속인지 모르고. 근데 그 당시 법을 보니까 도망친 노예를 만나면 즉결 심판이 가능했어요. 바로 죽여도 돼요. 누구라도. 근데 도망친 노예가 죽지 않고 이 노예를 그래도 어디다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도망친 노예들만 모아놓은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망자라는 표시의 그 라틴어인데 FUG라는 거를 이마에 낙인을 찍어요. 끝난 거죠. 여기 이마에다가 도망자 이렇게 찍어놓은 거는 끝난 거죠. 근데 그 노예들은 어떻게 지내냐면 그 당시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목에 줄 걸어가지고 발에 줄 걸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누워있을 공간도 없이 다 밀어넣어요. 그게 노예예요. 도망자들이 노예를 다 그걸 누가 사러 오겠어요? 뭐 값싸게 처리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3,000원 받고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 진짜 비유인데 이건 지금부터는 팩트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지목해. 너 내가 살게. 이 노예 주인이
왜 사냐고 예수님. 너희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사지 마세요. 값을 지불할 가치도 없는 애들이에요. 도망자들이에요. 도망자들 사봤자 또 도망가요. 예수님이 이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매겨놓은 이 돈, 여기 써있는 이 돈이 아니라 내가 얘를 완전히 살게. 나 대신 내가 나를 주고 이 노예를 자유를 줄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노예시장의 단어를 갖다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도망자고 이마에 낙인 찍힌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우리를 내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고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속죄교리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소유였고 세상에 찍어놓은 가치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노예상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죠? 우리 가치를? 노예상들이 매겨놓은 가치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쓸모없는 것들, 개, 돼지, 짐승 같은 것들. 우리는 그렇게 가치를 매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가치, 마귀의 가치, 어둠의 가치가 아니라 창조 때 우리에게 원래 부여하셨던 가치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칭의 교리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 순간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넌 내 새끼야. 내가 피값으로 너를 샀어. 얘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도망자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어. 독생자들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매겨준 가치로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 우리에게 매겨준 가치. 여러분,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매겨준 가치.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이 매겨준 가치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매겨준 가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제 포항에 갔더니 포항도 이제 학구열이 높은 학군이 있더라고요. 포항 제철고인가? 거기 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려고 울산의 모든 중학교 1등 자리가 입시 넣는데 떨어진대. 그 정도로 거기가 센데, 수련하는데 그 포항 제철 학생이 몇 명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오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야, 너 성적 몇 등이야? 저 상위권입니다. 1등합니다. 서울대 다니고. 괜히 신앙이 좋아 보이고 꼴등하고 막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학교도 좋은데 안 다니면 왠지 신앙도 안 좋아 보여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사업도 잘하고 요셉처럼 좀, 요셉은 형통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좀 잘 나가고 평화롭고 이러면은 저분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목회자들이 저분은 되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저분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건 가지고 가치를 매겨요. 돈 얼마 버세요? 이런 걸로.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있죠. 아, 목사님, 그러면 목회자들이 윤리 도덕적인 죄지고 문제있고, 저는 좀 죄송한데 이 속죄교리를 그 목사님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망자 FUG가 낙인 찍힌 그냥 삶을 다 포기한 노예가 누군가 와서 자기를 자유하게 해줬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이 속죄교리,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신자의 응답은 무엇인가? 영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영접. 영접이 뭐죠? 영접이 뭐예요, 여러분? 영접? 영접이 뭘까요? 그 고신교단에 선교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 SFC라고 성경 공부가 요즘 뭐 FAC, 내비게이터, CCC 뭐 이런 단체들 되게 많은데 요즘 CCC가 엄청 많이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SFC라는 고신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간사들이 뭐 유국 간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님 뭐 목사님처럼 이 고신 교단이 사례를 줘요. 고신 그 총회에서 그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SFC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대학생들, 청소년들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제자훈련 시켜주니까 그래서 그 간사들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사들이 조금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오재경 목사가 SFC 간사 출신이거든요. 지금 SFC 간사들이 대학생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맥주 같은 거 마시면서 우린 복음이 우리를 자유했어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고신에서 여러분 고신에서 그거는 진짜 고신은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맥주 여러분 목사가 맥주 마시면 잘립니다. 바로 7일간입니다. 고신은 제가 고신에 가야 되는데 맥주를 안 먹어봐서 전 잘할 수 있는데 고신 교리에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SFC 간사들이 이제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왜냐면 대학생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잃은 거죠. 우리 간사님하고 맥주 마셨어. 뭐 이런 걸 잃은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고신 총회에서 SFC 간사단 불러가지고 이제 지원 안 할 거다. 지원 안 한다는 말은 월급 안 줄 거다 이 말이잖아요. 내 향후 그런 징계를 내렸어. 그러니까 이 고신 SFC 간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총회에서 SFC를 해산할 것까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간사들이 대모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지금 10분 80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 은혜로 청년사역하고 대학사역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 줬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SFC 간사들이 대학생들 보고 뭐라 가르치냐면 교회는 필요 없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제자가 돼. 그냥 주일날 성경 공부 모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그 대학교 안에 선교단체들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정작 지원을 안 한다니까 이제 데모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SFC 선배로서 충진교회도 SFC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 그러겠어요. 모두가 그러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SFC 얘기를 하냐면 이 영접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의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이죠? 야,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잘 믿게 생겼지만 예수님 영접하시면 당신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오늘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냥 저 따라서 영접기 갑시다. 그게 우리의 구원론이 돼버렸어요.
뭐가 빠졌죠, 여기에? 속량교리가 빠졌잖아요. 대속교리가 빠졌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게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속죄하는 모습, 죄를 참회하는 모습, 상한 심령을 받아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아파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췄을 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영접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전인격적인 수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은 단어가 영어 단어가 receive잖아요. 받아들이다는 건데 전인격적인 수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영접을 결혼으로 표현했어요. 결혼으로. 우리 신부인데 예수님 신랑이다. 결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불편해도 처음에는 불편해서 같이 싸우는데 그래도 맞춰가면서 이제는 같이 살면서 행복하고 조금 신뢰가 쌓여서 부부관계가 원만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부싸움을 해요. 불편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거든요. 혼자 살다가 둘이 살면 불편하거든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영접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걸 뜻해요.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해준 얘기예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해요. 연합. 성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왜 그 모습을 보여주셨겠어요? 성삼일체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성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교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당신의 모습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 은혜로 완성돼요. 왜? 이 속죄교리, 이 속량교리가 이해가 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대교회를 수십 개 세웠으면 저 같으면 교만했을 법도 하잖아요. 교회가 1000명, 2000명 부흥하면 와 어깨 힘주고 목회자를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왜? 이 교리를 깨닫고 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지.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늘 은혜 속에 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성막 안에 그 장치들이 예수님 함께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악의 자리에 오셨다는 뜻이고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정한 가치로 살지 않고 십자가가 부여한 가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 끊임없이 뭘 배워야 되죠? 복음을 배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계시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함께 하셨다가 떠났다가 함께 하셨다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도. 조금 살만 하면 예수님 필요 없고 좀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 다시 찾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1단계, 2단계, 다단계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저 요셉처럼 형통의 자리로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의 영광을 보게 돼서 나중에 정말 고개를 숙이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런 정점이에요. 순종의 자리.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걸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오해인데
성교적 교회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했는데 성교적 교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에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기도하죠. 지금 아삽이 뭘 기도해요? 그 얼굴빛을 저 나쁜 것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춰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비춰주세요가 기도잖아요. 바울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인 중에 계속 제가 바울이었으면 저 유대인들 하나님 복음 좀 전해주시고 저 이방인들 좀 복음 좀 전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로 인해서 성교적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은혜가 있어야 내가 교회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중요한 성교적 교회 핵심이니까 성경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것 혹은 복음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이 속죄교리, 이 대속교리가 우리에게 이게 진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설명할 때 하나님 은혜를 설명할 때 바울은 항상 의도적으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늘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늘 필요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 기초 단계 때 예수님 영접하려고 듣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때도 듣죠. 그런데 목사가 돼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하루 살고 났는데 엉망진창일 때가 많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쫓았구나. 내 순간의 욕망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복음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충진교회는 그 대학생들 교사들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다 주더라고요. 왜 대학생들이 스스로 아르바이트하고 진짜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청소년부 교사하고 초등부 교사하고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의논을 해서 우리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우리 대학생 교사들 장학금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선진화된 교회고 그럼 내용은 뭐냐면 이런 교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으로 공부하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성장이 조금 이렇게 더디더라도 저는 이렇게 된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지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 제자로 신앙이 자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뭐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쯔빙글도 그렇고 복음 설명할 때 속죄교리가 대속교리가 기본 베이스예요. 이 대속교리가 왜? 저는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신학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배우면 되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맞는 말인데 완전 틀린 말 아닙니까? 속죄교리, 대속교리가 하나도 없는데 속죄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내게 찾아오셨는지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 안 했다니까요. 왜? 내 은밀한 곳은 예수님 못 오게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드러내면 수치스러운 곳에는 예수님 못 오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오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예시장에 오셔서 대신 어린 양을 대신 불태워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어린 양 끌려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멋지게 이렇게 십자가를 멋있게 들고 멋지게 돌고덩덩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기 싫은데 끌려가셨다고 성경은 표현을 했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에 누구도 가기 싫어요. 그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다? 구원의 핵심은 이 대속결이다. 핵심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이 복음 사역 감당하고 전도 사역 감당, 구원 사역 감당하려면 이 속죄교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얘기할 때 속죄교리를 이해 못하면 아 은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인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항상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는 항상 이 교리가 있어 속량 교리가 있었다고요. 노예와 같은 도망자 노예와 같은 나를 값주고 사신 그 은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특히 로마서에서는 이 은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는 성교적 교회 안에 있는 핵심 교리들을 하나씩 다루려고 해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조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디오를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이 복음은 엄청난 거구나. 예수님이 더 천국 간다 이 말이 엄청난 말인데 이 구원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받았던 구원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나를 어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왜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제가 전달 방식에서 좀 놓칠 수도 있는데 이런 자료들 또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배우고 같이 공부를 꾸준하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워야 알고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 싸울 수 있고 싸워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이 학문적인 공동체가 되는 건 단지 공부하자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배우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실수투성이고 엄청 잘 모르는데 엄청 노력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어떤 조직신학 교수도 아니고 근데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니까 또 예쁘게 봐주시고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같이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런 본질 복음의 본질 이런 걸 우리가 좀 찾아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이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